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재직 수련회 쭉 그 주일마다 재직 수련회 말씀 전하면서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이에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걸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교회에도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목사. 그러니까 이게 특수성으로는 또 목사에게 주어진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보편적으로는 제사장과 왕된 선지자된 여러분들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사장이 어떤 책망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들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도 그 주인을 존중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더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너무나 친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존중과 두려움, 옛날에 그런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제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지 요즘은 저보다 커져가지고 거의 이제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약간 그분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높아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내려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 많은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잃으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존중이 없다고 제사장들을 야단치시고 나신 후에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될까? 그 말씀 주시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이게 지금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원래 말씀은 이제로 시작해요. 이제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린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 제사장들아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장 1절의 말씀처럼 무겁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좀 그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듣지 않을까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지 않냐면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즘 무엇 때문에 삽니까? 다들 나의 영광, 나의 편안함, 나를 위해 살아요. 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나오면 항상 TV에서 상 받으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요즘은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방송이 못하게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마음에 명심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영광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잘 상상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믿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광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광이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제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제사를 인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겠다. 너희를 저주하겠다가 아니고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겠다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저주가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들인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보내시니까 그 제사장들이 축복의 기도를 해도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영광이 뭐가 돼요? 저주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축복하는 입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저주가 되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들이 받는 영광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여기 이제 아주 정확한 용어로 딱 찍어놨어요. 똥. 그 사람이 받는 영광이 다 똥 돼 버려요. 똥은 뭐 해야 돼요? 닦아내고 씻어내고 처리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받는 영광은 다 뭐 된다고요? 똥 된다고요. 그거 버려야 돼요. 처리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영광을 주셨어요. 세상에 선교 1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했던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른 데 힘을 쓰려고 합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불교 무슨 문화재 뭐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그거래요. 또 지난주처럼 또 특정인을 지정해서 죄송하지만 누구는 지지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광훈에게 고마워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말들이 그 불교 문화재에서 아예 대놓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가 그거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다들 불교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아주 호황이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번역 여기서 또 다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영원히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 집안으로 세우겠다. 이런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생명과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외함. 사실은 두려움도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안에 원래는 본문에는. 그러니까 두려움도 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생명과 평화를 얻고 있는 방법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생명을 얻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과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어떻게 살았다고 가르쳐 줍니까? 레위 제사장은 그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로 생각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레위가 했던 일을 볼 때 제사장의 역할은 이거예요.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러니까 비열함이 없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말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본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정직함이 있고 우리 입에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직분이 주어져 있다는데 왕도 알겠고 선지자도 알겠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그 입술에 지식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키지 않고 그 입에서 율법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백성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제사장의 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와서 닿아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도록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제사장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이거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왜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 잘 살자고 살아갑니까? 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왜 내가 은혜를 얻어야 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 눈에 사람 귀에 좋게 보이려고 좋게 들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때를 성경은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귀에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면서 말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초점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내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이 평화와 평강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낯을 봐가며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정말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이 명령을 들어라는 그런 건데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좀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증거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 위에 살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잘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 바른 신학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최철규 목사의 입에서 바른 영적인 지식을 얻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왕 되게 하시고 선지자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사장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보았습니다. 나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승리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높아져야 되는지, 왜 낮아져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 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아버지, 이 땅의 위기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낯을 봐가며 이리저리 흔들렸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의와 정직이 바로 서지 못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말씀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증거하고 사람들이 정의와 진리를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불의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정직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흔들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주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탄 마귀가 준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입에서 바르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 누리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낯을 보아가며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말세 지말의 증세처럼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고, 높아져도 주님께 영광, 십자가 지고 낮아져도 주님께 영광,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